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그들 시간의 30% 이상을 투자하며 상당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 인맥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슴도치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슴도치는 원래 고립적이고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 유형은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냥 혼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미형이 있습니다. 거미형은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아주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꿀벌형이 있습니다. 꿀벌이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16만 킬로 이상을 날아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또 1000만 송이 이상의 꽃을 들락거려야지 꿀 1kg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꿀벌형은 아주 다양한 사람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꿀벌은 또 이웃 벌집을 습격해가지고 꿀을 이렇게 약탈하는 그런 습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꿀벌형의 유형은 대인관계를 맺을 때 어떤 실리적이거나 계산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슴형이 있대요. 사슴은 함께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또 먹이를 발견하면 우두머리가 울음소리를 내서 동료들을 불러 모아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형은 사람들을 만날 때 호의를 베풀고 또 친절을 베푸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해보고 더 좋은 대인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현대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누구를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도 이 사실에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이 되기 위했는데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명기의 언약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언약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적 관계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격의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소유격의 표현을 씁니까? 상대방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이런 소유격의 표현을 씁니다. 저한테 4살짜리 딸이 있고요 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녀석이 가끔 서로 저를 차지하려고 막 싸웁니다. 제 딸이 아빠는 혜림이 아빠야 하면서 제 다리 한쪽을 이렇게 꼭 잡아요. 그러면 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하민이 아빠야 그러면서 제 반대쪽 다리를 딱 잡습니다.
둘 다 자리를 잡고 절대 놓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참 예뻐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혜림이하고 하민이는 아빠에게 어떤 사람이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소중한 선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하고 제 아이들이 이런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저와 제 아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바탕에 두고 하나님을 가르쳐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기계적인 관계, 어떤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과 끊을 수 없는 깊은, 아주 깊은 애정의 관계가 바로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적 관계는 현대 사람들이 맺는 관계와는 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는 또 어떠한 특별한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을 때 그 인간관계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조건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당신이 이 일을 한다면 저도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도 제가 할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조건적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소비적 관계가 있기도 해요. 제가 자주 다니는 마트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시간대에 그 마트를 가게 되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명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를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은 꼭 챙겨서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포인트 적립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주머니가 챙겨서 포인트 적립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그 단골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물건을 그 마트에 가서 사는 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은 다른 가게에서 삽니다. 50% 할인하는 가게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의 삶에는 이런 소비적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합리적 선택과 그 판단이니까 우리는 소비적 관계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이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적 관계라든가 소비적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법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계산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적 관계는 아주 깊은 사랑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언약적 관계가 그 어떤 법적인 관계보다도 더 강력한 구속력과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언약적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는 그때부터 자녀를 돌봐야 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동시에 부모님은 그러한 법적인 의무감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언약의 신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안에는 법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녀와 친밀해집니다. 동시에 법적인 책임감보다 더 강력한 책임감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합니다. 단순한 의무감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이러한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설령 내 자식, 내 자녀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부모님만 부모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이용하는 거나 착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언약적 관계에 들어왔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훨씬 더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즐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혼을 약속한 그 청춘 남녀가 그 불타는 연애를 할 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는 나와 결혼할 내 남자, 내 여자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상대방의 믿음과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욕망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어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아서 이런 연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유치하지만 이런 겁니다. 하늘에게 소중한 건 별입니다. 땅에게 소중한 건 꽃이며 나에게 소중한 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대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유치한 편지 이런 거죠. 옆에서 보면 정말 닭살 돋는 연애 편지인데 신기하게도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 그 두 사람만큼은 너무나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옆에서는 진짜 눈꼴 셔서 못 봐주겠는데 그 둘은 서로 좋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고귀한 관계가 언약적 관계라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우리가 연애 편지를 썼던 것처럼 나에게 소중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요지가 바로 언약적 관계를 통한 자발적 순종의 삶입니다. 언약적 관계를 통한 자발적인 순종의 삶,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을 때에 자발적인 순종,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순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이것과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지도 않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는 원하지만 언약적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이런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는 오직 언약적 관계만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본문 13절부터 15절을 통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모세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을 맺었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의 증표가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오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삶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까?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축복을 주시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는 저주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는가?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해주셔야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성경 안에서도 계속 서로 상충되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갑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후에 사사기 2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풀 수 없는 갈등이 바로 성경의 바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적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이러한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상대주의나 도덕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찌됐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룰 때 언약은 법과 사랑이 혼합이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안에는 법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자택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언약 안에는 법과 사랑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본문 13절을 더 깊이 묵상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과 축복을 맹세하셨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과 저주가
이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타나게 될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면 나와 언약을 맺자 말씀하셨어요. 동물을 잡아서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세워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 동물이 그렇게 찢겨져서 죽은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찢겨져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동물을 쪼개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그 사이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깊은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겨 죽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찢겨진 동물 사이를 걸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맹세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깨뜨린다 하더라도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기록된 이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인 표현을 스스로 책임질 것을 엄숙히 약속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우시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을 약속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위해 저주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갈기갈기 찢겨 죽겠다는 의미이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찢겨 죽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비록 나의 불멸의 영광이 죽음의 수치가 된다 할지라도, 내 영광이 어둠에 가리우게 되고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긴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산에 어두움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갈기갈기 찢기시죠. 머리는 가시에 찔리고 몸은 창에 찔립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삶으로 율법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조건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소비적 관계가 아니라 오직 언약적 관계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어떤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감사의 순종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요에 의한 억압적 사랑과 순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율적 순종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율적인 순종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종은 당신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순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풍성히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기쁨의 순종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